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성경 37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우리 36장 또 7장에 이어서 오늘 37장에 계속되어지는 내용은 히스기야 왕 때 그 사내립 아시리아 군대의 침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엄청난 아시리아의 그 침략 앞에서 또 온갖 조롱과 어떤 그 위협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조금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를 이렇게 조금 조망하면서 지금 이 사건은 특별히 아시리아가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인데 이사야서 전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는 그런 서사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6장부터 우리 7장도 다음에 있는 8장, 9장에 이르기까지는 하나의 역사적 서술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의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전체 구조 속에서 심판과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시키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새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5장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5장은 이 자유의 헌장이다, 그렇게 좀 별명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종의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2000년 전에 바울의 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흔적을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노예의 길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자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역사상으로 처절하게 있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시면 벌써 2000년 전에 이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절대 너희들이 노예의 길,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 선언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졌는데 이 자유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속에서 보여줍니다. 자유인이므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억압되어진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성취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진정한 자유의, 그야말로 자유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또 다른 억압의 길로, 노예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유가 또 다른 내게 멍해가 되어지는 노예의 길을 가게 하는 원인이,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초 에덴 동산에서와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다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가지고 더 이상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가지의 힘이 그 갈등을 빚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이, 이 두 힘이 내 안에서 언제나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너의 삶을 드릴 것인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너의 삶을 드릴 것인지를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육체를 따라서 선택하면 결국은 또 다른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갖 죄악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육체의 기회를 선택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선택을 하면은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유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억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선물은 자유를 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오늘도 저 여러분들 하루 삶 가운데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곳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노예의 길로, 죄의 노예의 길로 빠져들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 다시 우리 이사야서로 돌아오면 이 회복과 심판과 회복을 노래하는 이 대서사시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은 이 사건을, 이 역사적 서술을 기록해 주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들여다보시면은 그 히스기야 왕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에게 심판이 늘 임했던 것은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아주 극적으로 그 전쟁 속에서, 아주 그 위협 속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시리아 왕이 그 랍사게라고 하는 부하를 보내어서 그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리는 그 자리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것이지요. 절대 너희들이 믿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리라고 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말라, 그렇게 외친 것이지요.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그 핵심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힘, 아시리아의 힘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받은, 우리를 이긴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할 때에 이제 급기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까지 보내어서 항복 문서를 보낸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너희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건져줄 수 없다. 항복하라. 는 그 항복 문서를 히스기야 왕이 받아들고 히스기야 왕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항복 문서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항복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 속에 결론이 저 아시리아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사오니, 하나님을 붙들어 사오니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런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붙들어 싸우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 싸우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왔던 이 조롱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조롱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냐,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라는 소리, 조롱의 소리가 교회 밖과 안에서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들려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조롱하는 그 소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가장 크신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죄의 노예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온 세상이 조롱하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조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직 하나님만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그런 선택으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롱의 소리가 늘 귓가에 들려옵니다. 정말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냐라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조롱 소리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우리의 각오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의 몸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게 하시고 죄의 길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다시 종의 노예의 죄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롱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한 번 더 이 땅에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사용하여 주십시오. 단지 우리가 잘 사는 것,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하프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큰 약속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히 부어질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부흥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연장의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병상에서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을 선택하고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